목표 한번 해볼까요? 회복을 넘어, 회복을 넘어, 회복을 넘어. 오늘은 예수님의 표적 중에 두 번째 표적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왕의 신하의 믿음, 오늘 제목을 왕의 신하의 믿음이라 이렇게 제가 정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은 첫 번째 표적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는 변화 중에서도 근본적인 변화, 예수님을 만나야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적이라 그러면 불가능한 일이 초자연적인 어떤 힘과 능력에 의해서 가능케 되어지는 일을 우리는 기적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요한복음에 나타난 기적은 우리는 표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말씀이죠. 오늘 뭔가가 좀 이상하다, 그죠? 뭐가 이상하죠? 서로 인사를 안 했다, 그죠? 뭔가가 좀 이상했네.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예, 뭔가가 이상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기적을 우리는 표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표적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정확하게 이 표적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못 찾았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우리 다 같이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분명히 이 표적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이 표적을 기록한 이유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는데 이 표적을 기록한 목적이 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여러분 표적을 쫓아가는 어떤 기적을 바라보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그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이 없더라도 그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이 더 큰 은혜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송림교회가 이제 이렇게 이제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근래에 들어서 또 이렇게 많은 어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수요일 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참 우리 송림교회 초창기 때 참 많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암이 치유가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제 사역 가운데 말 못하는 이 말문이 튀어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막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간증을 했더랬죠. 그랬더니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런 기대를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요. 내한테도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럼 저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다.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기대 가지셔도 괜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또 전도를 할 때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송림교회에 가면 아민 막 고침을 받더라. 막 눈이 뜨여진다 그러더라. 막 말문이 튀어진다 그러더라. 그러면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슬쩍 걱정이 돼요. 혹시 제가 또 기도했는데 이 병이 안 나으면 어떡하나?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병이 나을 수도 있고 낫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낫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다 낫는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떤 병고침의 은혜를 베풀 수도 있고 베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를 하실 때 꼭 우리 송림교회 목사님 만나면 병 다 낫는다 이렇게 전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슬쩍 걱정이 돼요.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참 우리 한국 교회에 1960년대, 70년대 참 부흥의 역사가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지요. 그때에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어떤 사역자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신 사역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박태선 장로로부터 시작해서 정명석 또 이재로 이런 분들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초창기 때 많은 어떤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저희 모임에 주원교회를 저기 대구에 가면 주원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이 수영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서울대를 나오셨어요. 서울대를 다니실 때에 그때 이 잼에서 이 정명석 그 어떤 그 모임이 서울대에서 굉장히 이렇게 강하게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대생들이 그때 그 당시 때 많은 분들이 이 잼에서에 그렇게 많이 갔다고 합니다. 그 어떤 지식인들이 어떻게 해서 그 교리들을 믿게 되었고 도저히 이 목사님이 이해가 가지 않더래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교리 아닙니까? 요즘 한참 지금 지금 넷플릭스에서 이 지금 나는 신이다 이런 지금 방향으로 지금 한참 이 한국 교회가 지금 들썩거리고 있는데요. 참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믿고 그것도 그렇게 지식인들이 그 교리에 빠지게 되었을까? 이 목사님이 서울대를 다니시면서 거기 한번 가봤대요. 가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정말 이 교리를 들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교리를 얘기하더래요. 너무 허접하고 말도 안 되는 이런 교리인데 아니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거기는 이상한 역사가 일어나더래요. 정말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이 거기 와서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더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번 그런 것들을 한번 체험하고 나니까 아무리 어떤 지식인들이라도 거기에 빠져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가운데서도 이단의 어떤 그런 모임 가운데서도 이런 역사는 많이 일어납니다. 날 수 있어요.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적이나 어떤 현상을 쫓아가는 이 믿음이 얼마나 이 참 위험한 믿음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시골에 어떤 할머니, 저희 옆집에 살고 있는 할머니께서 평생을 이렇게 그 바카스를 달고 다니신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병을 달고 다니셨는데 늘 교회 가서 그 병을 고치기를 원했는데 평생 교회를 갔는데 안 고쳐지니까 다음 날 다음 주는 또 교회를 안 나오시고 또 기대하고 갔는데 또 그 병이 안 고쳐지니까 교회를 안 나오시고 결국은 그 할머니께서 예수를 안 믿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병이 낫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큰 은혜가 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기적도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이 기적도 두 번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표적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기를 원하시는가? 저는 작은 제목으로 믿음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요.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왕의 이 신하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시고 원래 목적지였던 이 갈릴리로 가셨어요. 이 갈릴리에 갔다가 이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향이 있는 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큰 어떤 칭송을 받지도 못하고 존경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뭐 내쫓기다시피 해서 지금 다시금 가나로 가신 거예요. 가나는 어떤 곳입니까? 첫 번째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 기적을 베푸신 그 가나로 가신 겁니다. 그런데 가나로 가는 도중에 어떤 헤롯, 여러분 헤롯의 왕의 이 신하가 급하게 달려와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나와 가브나움, 이 왕의 이 신하가 살고 있는 것은 가브나움입니다. 가브나움. 그래서 가나와 이 가브나움은 34km가 떨어져 있었고요. 걸어서는 지금처럼 오늘날처럼 차가 없기 때문에 걸어서 말을 타고 간다든지 어떻게 그렇게 가서는 8시간이 걸린대요. 8시간이 걸리는 그 길을 급하게 달려와서 예수님께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내 아들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 의원을 찾아다니도 고칠 수가 없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면은 내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급하게 예수님께 달려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왕의 신하에게 네 아들이 지금 나았다, 고침받았다, 가거라. 그래서 그것을 믿고 갔는데 중간에 가버나움에서 온 자기 집에서 온 하인을 만났는데 그 하인을 통해서 아들이 나았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전부가 이겁니다. 이 본문 속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이야기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느냐?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첫 번째 우리 기적에서도 그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단순히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그 내용 속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된다는 거, 뭘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던가요? 내 인생의 내 모든 어떤 내가 할 수 있는 내 모든 상황 속에서 내 모든 여건 속에서 내 인생에 있어서 물질이 떨어지든 건강이 떨어지든 내 인생에 큰 문제를 만났구나.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큰 고비를 만났단 말씀이죠. 이런 고비를 만났을 때에 이 왕의 신하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답은 나와 있어요. 답은 나와 있습니다. 답은 무엇으로 해결합니까? 믿음으로 해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왕의 신하의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라는 것이죠. 제가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잘 따라오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제가 이 설교 본문을 10분 안에 제가 마치겠다고 약속을 하고 저번 주에 좀 일찍 마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구호대회, 찬양대회에 이렇게 목숨을 거는 줄은 몰랐어요. 정말 막 일주일 내내 연습하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오늘도 막 일찍 오신 평생 한 번도 제가 성령교회를 목회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좀 빨리 끝내고 이걸 제가 이 대회를 좀 잘 이렇게 하도록 시간을 배려해야 되겠다. 그렇게 어젯밤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런데 그 대회 때문에 말씀을 줄인다.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대로 증거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 하겠습니다. 하는 데까지 하고 뒤에 이렇게 조금 딜레이 되더라도 여러분 이해하시고 오늘은 축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조금 이렇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그렇게 끝까지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왕의 신하의 믿음 참 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은 절박한 믿음입니다. 절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46절 47절 우리 앞에 나와 있습니다.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하니 그가 그의 죽게 되었음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다른 자료에 의하면요, 당시 이 왕의 신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 표현법은요,
바로 왕 밑에서 왕을 보좌하는 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면 왕의 밑에서 바로 보좌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한 이 대통령이 한 비서실장 정도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그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것도 헤롯 왕의 그 당시의 군부 시대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왕권은 대단한 이 왕정 시대는 이 왕권이 대단한 그 시대에 왕의 밑에서 바로 왕의 어떤 일을 감당하는 그런 어떤 사람은 대단한 권력자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왕의 신하다 굳이 이렇게 밝히는 것은요. 이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예수를 찾아야 됩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다. 여러분 자신의 문제만 걸려도 이만큼 답답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만 장군 여러분 아시죠? 나만 장군도요. 자신이 병이 걸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답답하지가 않아.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이만큼 절박한 이유가 뭐냐면 누가 지금 아파요? 자식이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한번 아파 보면요. 자식이 죽을 병에 걸리면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을. 그럼 이런 절박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절박함 속에서 이 왕의 신하가 찾은 것이 여러분 소문을 들은 거예요. 소문을 들은 겁니다. 어떤 소문을 듣냐면은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물이 포도주를 만들었고 또 여러 군데서 온갖 병을 문둥병도 고치시고 온갖 병을 지금 다 고치시는 역사가 지금 일어난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34km 그것도 8시간이나 되는 그 거리를 단숨에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요. 절박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절박하지 않으면요. 예수님 찾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사람이 절박하면 절박할 때 참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참 우리 인생에서 자꾸 절박한 시기에 누구를 만나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절박함을 당하면 누구를 찾아다녀요? 사람을 찾아요. 유력한 사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사람을 찾다가 안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찾아요? 점쟁이를 찾아거나 어떤 그런 어떤 신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지인을 통해서 신천지의 지인을 만나면요. 그 절박할 때 그 신천지에 가게 되면요.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하나 해결되게 되게 되면은 그것이 자신의 평생 그것이 자신의 신념이 되어지고 종교가 되어져 버려요. 여러분 절박할 때 우리가 갈급할 때 여러분 누구를 찾느냐? 그런데 다행히 이 왕의 신하는 자기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누구의 소문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 여러분 절박한 사람에게 여러분 절박하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를 찾지 않습니다. 종교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닌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절박한 그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있어서 그 사람을 도와줄까요? 돈이 있어서 도와줄까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돈을 갖다 주는 것보다 정말 모든 우리 인생의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러해야 되지만 여러분도 여러분 이 절박함 속에서 예수님을 찾는 믿음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이 어떤 사건을 보실 때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한 번쯤 한두 번쯤은 반드시 있는 절박한 시기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두 번요? 아니에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우리 인생은요. 정말 이 파도가 밀려오는 것 같아요. 파도가 밀려오는 것. 한번 파도가 이렇게 지나가면 다음 파도가 안 올 것 같은데요.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다 그 파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요. 여러분 이 파도는 파도를 한번 타버리면 그 파도만큼 즐거운 것이 없지요. 윈드서핑을 즐기는 사람은 그 고난이 찾아오는 그 고난의 파도가 올 때마다 또 한 번의 고난이 오는 거구나. 좀 즐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런 어떤 역사들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요, 그 방법을 알아요. 한 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번이 중요해요. 한 번 그 어떤 어려운 절방 속에서 내가 예수님 앞으로 가지 나와서 그 문제를 해결받는 그 체험을 한 사람은요, 다음 파도는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한 번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절박한 그 순간에 정말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는 그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은요,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49절 50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지금 우리 본문을 쭉 보시면 44절에 보시면요, 우리 44절 저기는 없습니다. 본문을 좀 보십시오. 44절 큰 소리로 시작.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48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어떤 일을 당했는가 하니까 고향 사람들이 자신을 믿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요, 대접을 못 받는 겁니다. 제가 첫 사역제를 밀양에서 제 고향교회에서 그렇게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니까 우리 큰 형수님은 저를 보고 전도사님이라 안 그러고 대름요 늘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럼 지금 우리 이 학신반에서도 저희 큰아이가 자꾸만 아빠 그러고, 아니 아빠라고 좀 부르지 말고 목사님을, 교회에서는 목사님이라고 좀 불러달라고. 가족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는 갈릴리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48절에서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도무지 기적과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안 믿는구나. 너희는 믿기는 믿는데 꼭 뭔가를 보여줘야만이 믿는구나. 보여줘야만이 믿는구나. 보여줘도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제자가 있어요. 이 도마라는 제자는 참 의심이 많은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을 하셨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이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본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도마가 들어오길래 도마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이 도마가 뭐라 그럽니까? 아니, 나는 못 믿겠다. 내가 직접 보지 못하면, 내가 그 손바닥을 만져보지 못하면, 옆구리에 손 이렇게 안 넣어보면 내가 못 믿겠다. 그때 누가 나타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가 보지 않고서는 나를 믿지 못하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손 만져봐라. 내 옆구리 한번 만져봐라. 우리는요, 물론 보여줘도 안 믿어요. 보여줘도 안 믿어요. 왜 보여줘도 안 믿느냐면, 문둥병자 10명을 예수님께서 다 고쳐줬는데 9명은 다 도망가 버리고 1명만 예수님 찾아와요. 9명은 보여줘도, 자신의 병이 문둥병이 고침을 받아도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너희들은 표적을 봐야만 믿는다. 우리 고향에서는 더더욱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를 않는다. 다 요셉의 아들이라 그런다. 마리아의 아들이라 그런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안 믿는데 예수님 말씀을 믿겠습니까? 더더욱 안 믿는 거죠. 이 말씀을 미리 하신 거예요. 미리 하시고 뭐라 그럽니까? 이 왕의 신하에게 이 신하에게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5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50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거라. 네 아들이 살았다. 이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저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아니요, 저 같으면 뭐라 그럽니까? 지금 이 양반이 지금 장난치나 지금. 너무 성의가 없지 않느냐. 너무 성의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34km를 8시간을 달려왔는데 적어도 나에게 기도는 한번 해주고 그렇게 가라라고 얘기해야
가라라고라도 얘기해야 되지 않느냐. 기도라도 한번 해주고 그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라면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앞에 그 말씀을 하시고 너희는 도저히 못 보면 못 믿는구나. 미리 딱 집어넣고, 그죠? 한번 딱 그 약점을 딱 집어넣고 뭐라 그럽니까? 가거라. 네 아들이 지금 고침을 받았다. 나았다. 가라. 그랬더니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갔다라는 거예요? 믿고 갔다. 말씀을 믿고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냥 우리가 지내쳐버릴 말씀이 아니에요. 안 봐도 어떻게 했다? 믿었다라는 거예요. 안 봐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저히 너희들이 안 보여주면 안 믿는구나. 그냥 말씀을 말씀 그대로 한번 믿어봐라.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 아무리 말씀을 얘기해도요, 믿겨지지가 않아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조금 있다가 믿음에 대한 그 두 가지를 내가 구분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그렇게 되었을 때 의지적인 믿음이라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의지적인 믿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이것도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말씀대로 믿어지는 거. 그냥 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의지적으로라도 내가 믿어지는 거. 그럼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 살펴봐야 될 이 내용이 참 중요한 내용이죠. 이 믿음은 온 가족을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정적 믿음이라고 좀 써주시고요. 앞부분에 두 번째 믿음에 대해서는 의지적 믿음이다. 이렇게 좀 기록을 좀 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제가 만든 용어고요. 51절, 53절 우리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53절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앞에서도 분명히 믿고 갔어요. 분명히 앞에서도 가라, 내 아들이 낳았다. 그러니까 이 종이, 왕의 종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지금 갔잖아요. 그런데 뒤에 보시면 그 낳았다라는 이 말을 그 종으로부터 듣고 자기와 온 집안이 믿었더라. 여러분,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믿음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앞부분의 이 믿음은 의지적인 믿음이에요. 의지적인 믿음. 두 번째 믿음은 확정적인 믿음이에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100세 때에 낳은 네 아들을 어디에 가서 드려라? 모리아 산에 가고 죄송합니다.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았던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 가서 드리라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모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 왜 이럴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의지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의지적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자,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 베드로야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이 베드로야 너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자기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냥 이 예수님을 알고 있고 믿기 때문에 간 거 아니에요? 그 밤에 그것은 무슨 믿음? 의지적인 믿음이에요. 그런 의지적인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딱 가서 이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들어서 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양이 있는 거예요.
내 아들 이삭을 안 죽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이 어린 양을 딱 경험하고 나니까 그때의 믿음은 어떤 믿음? 확정적인 믿음. 정말 맞았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가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경험을 하는 거예요. 경험적. 확정적인 믿음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경험적인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욥이 믿음이 없었을까요? 욥은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욥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욥은 정말 하나님께 정말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죠? 그런데 온갖 고난을 다 겪고 난 다음에 그 고난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욥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합니까? 내 눈으로 보던 하나님을, 내 귀로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내 눈으로 보나이다. 내가 하나님 이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 겪고 나니까 이제 진정으로 내 하나님을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확정적인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왕의 신하는 자기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확정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족까지 구원하는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여기까지 나와왔다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의지적인 믿음입니다. 믿음 없으면 여기 못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이 필요하느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만나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만나느냐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올 때, 고난을 통해서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우리의 이 절박함이, 이런 어떤 환경이 결코 불행이 아닙니다. 아닌데요. 목사님, 내가 너무 힘든데요. 한 번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여호와의 이레를 한번 경험하고 나면, 저 깊은 데로 가서 그 물을 던져라라고 얘기했을 때 153마리의 그 고기를 한번 경험하고 나면 비로소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